찬양대가 보통 찬양대가 아닙니다. 아주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또 우리 최 장로님도 기도 너무 잘해 주시고, 다른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냥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도 아주 너무 기도로 준비하셔서 너무 잘해 주셔요. 우리 장로님들, 또 찬양대원들, 또 우리 안내하는 예배부, 새가족부,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입춘이죠. 입춘, 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봄날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을 자주 접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스가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 한 30명 정도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 한 30명 정도의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 스가랴는 1장에 보면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라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 상황과 배경을 좀 알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태어났다가 1차 귀환 때, 1차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후에 1차 귀환,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 같이 돌아왔던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부르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스가랴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한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시금 옛날에 다윗 왕국 시대처럼 아주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은 30에 팔려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활동 초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노년 말기에 노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노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이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봄비, 오늘 입춘인데 입춘이 되면 이 봄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입춘이 우리가 절기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봄이 되면 입춘 대길 대문에다 써붙입니다. 올 한 해 아주 크게 길하도록 아주 크게 복받도록 한 해를 잘 보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고 입춘 대길 이렇게 써붙입니다. 그만큼 봄이 되면 사람들은 기대에 들뜨고 올 한 해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주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입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비를 구한다는 것은 입춘이 되면 농사의 시작이죠. 원래 절기라는 것이 농사를 중심으로 절기를 정하는 것인데 입춘이 되면 농기구들을 다시 손질하고 집에서도 먼지를 털어내면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봄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면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고 땅이 부슬부슬해지면서 싹이 올라오고 씨앗을 뿌리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지기 때문에 이 봄이 되면 봄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기대에 부풀어지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이 봄비가 내리는 그 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스가랴서 10장에 나오는 봄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봄비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계절이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고 비가 오는 시즌은 한 2번 정도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자, 언제 비가 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10월, 11월 우리 지금 달력으로 따졌을 때 이 가을, 늦가을쯤에 비가 와요. 이 10월, 11월쯤에 비가 오는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른 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이야기를 하죠. 10월, 11월은 이른 비라서 이 비가 내리면 11월쯤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씨앗을 뿌립니다. 파종을 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한 3월 달쯤에 다시 비가 옵니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이 3월 달쯤에 비가 오면 이 열매가 맺혔던 작은 열매들이 맺혔던 그 열매가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비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이 열매들이 커지고 익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월 달쯤에 온 그 비를 통해서 이 열매들이 점점 익어서 7월, 8월쯤에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봄비, 이 말콧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비는 바로 3월쯤에 오는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월쯤에 오는 비, 성경 속에 나오는 비로 따진다면 늦은 비. 이 비가 오고 나면 열매가 잘 익어갈 수 있는 그 비가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 말라기,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곧 오실 때, 추수할 때가 곧 다가오는데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헬라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성전 재건도 안 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속히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광야 사막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척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척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워지는 아마존 강도, 아마존 유역이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불을 지르고 해서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내다 보니까 이 아마존 강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땅 가운데 30%가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화가 되어지면 이 모래 땅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황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일어나가지고 이 황사가 뒤덮게 되어지면 이 황사는요, 비행기 엔진도 고장을 내고 농작물에게 피해 주고 사람에게 건강을 해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피폐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고 살기는 힘들고 이들의 마음속이 사막과 같아서 너무너무 척박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건들면 짜증을 내고 누가 말하면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황사가 일어나듯이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입춘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야, 원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막 뭔가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입춘이 되어지고 비가 올 때가 되어도 봄비가 올 때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권면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봄이 되면 입춘이 되면 그냥 기도에 부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기도의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가 되었다고 해서요 그냥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봄비가 올 때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의 비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에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막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 오아시스는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이 모래 속에 스며든 그 비가 이 모래 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 모래 밑에는 지반이 있습니다. 석회암층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더 이상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이 석회암층에 걸쳐서 지반을 따라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흐르는 물이 고이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에는 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렸던 빗물들이 모여서 고인 곳이 바로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속에 고일 때에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아시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비를 기다리는 이 좋은 계절에, 입춘을 맞이한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봄이 되면 마땅히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뭔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거짓 꿈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춘을 맞이하면서 봄비가 내리는 이 시대에, 봄비가 내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봄비 그것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서 내 마음이 오아시스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아시스 같이 그들에게 기쁨도 주고 물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 모이면요, 여러분들 쭉 경험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반갑지만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아시스 같이 사막에서 척박하고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자라는 짐승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 자라는 짐승은요, 전갈이 살아요. 독사가 살아요. 독충들이 살아요. 이 쥐떼들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내 마음이 사막과 같다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요, 전갈이 살고 독사가 살고 그야말로 이 독충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독소를 퍼붓게 되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에 자라는 식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인장이 자랍니다.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떨기나무가 자랍니다. 만지면 상처가 나고 건들면 피가 나는 그런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자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사막과 같다라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와 같이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 주고 독사와 정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독수를 퍼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사막과 같은 마음을 적셔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어야,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 삶을 통해서 오아시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적셔 주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사막과 같이 남들을 미워하고 독사와 같이 남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가시나무와 같이 남들을 찌르던 이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가 흡족하게 내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마음이요 사막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삭개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늦은 비가 내리면 씨앗이 잘 익어간다고, 열매가 잘 익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익어가야 될 씨앗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익어가야 될 씨앗이 뭐냐면 마음씨예요. 마음씨.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씨가 달라져요. 내 마음씨가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커지고 사람이 옹졸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금도 손해보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마음을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씨가 옹졸한 거예요.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을 적실 때에는 자기가 남에게 빼앗은 거 다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마음씨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씨가 달라요. 말씨가 독사와 정갈처럼 남들에게 독서를 퍼부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던 말씨가 달라져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777 하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씨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꾹 다물고 나만 은혜 받았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사막에 내리지만 이 사막에 내린 비가 모래 속에 다 스며드는 것처럼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고여야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는 은혜가 고인 곳이, 사막에서 물이 고인 곳이 오아시스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담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씨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솜씨가 달라져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맵시가 달라져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내 마음씨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솜씨도 달라지고 맵씨도 달라져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기가 멋진 오아시스구나,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 봄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허탄한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주는 것 다 헛된 거예요. 드라빔도 허탄한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는 이 동남아가 불교 국가가 많잖아요. 다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국가가 많은데 이 불교 국가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불교 국가에 가면 다 집이나 절이나 보면 부처상도 모시고 신상을 모셔요. 드라빔처럼 자기들에게 복 주고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이 불상을 모셔요. 전쟁에 나서 이 불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면 제일 가서 점령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처의 목을 치는 거예요. 부처의 목을. 그 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이곳에서 부처가 이 땅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복 주지 못하도록 부처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겨 돌아오면 다시금 부처를 만들어요. 부처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서 세워놓아요. 그럼 다음에는 저쪽에서 졌던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와서 부처의 목을 쳐요. 다시금 그 땅에 부처가 복을 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또 부처를 만들어요. 이게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자기들이 만든 건 자기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남의 땅에 가서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목을 치면 그 목을 친 불상은 그 땅에 복을 주지 못하고, 인간이
복을 주는 부처에 목도 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 만들어 놓은 불상에게 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까? 그 불상이 목도 자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면 참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허탄한 것을 말하고 헛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고 내 마음씨, 내 솜씨, 내 말씨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이 되었다고, 계절이 바뀌었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이 2024년이 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봄비가 올 때쯤에 비가 오기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24년이 되고 봄날이 되면 이때쯤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온갖 좋은 은사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재능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해서 우리가 나중에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없어서 못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관리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은 뒷전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먹고 마시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를 주지 않으시면 내 마음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독버섯이 독충이 살고 독사가 살고 정갈이 사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편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건강 관리라는 것이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안 아픈 게 건강 관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관리 잘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건강 관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고 팔이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관리 잘한다는 것은요, 내 육신을 안 아프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아프면 아픈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건강하면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건강관리예요. 물질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돈 잘 버는 게 물질관리 아닙니다. 물질관리는요, 잘 쓰는 게 물질관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저마다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신 것을 그냥 꽉 내 것인 것처럼 움켜잡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돈 버는 일이 먼저고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게 먼저고 애들 돌보는 게 먼저고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보면요,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막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목자 없는 양들은 곤고하다 그랬어요. 곤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들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키우는, 인간들이 키우는 가축들 중에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키우는 동물들이 밤이 되면 다 돌아오지만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들을 키울 때 늘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고 목자가 피리를 부려야만 그들이 방향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라는 말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우리 인생들은요, 양 같은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더럽기도 하고 약하기는 이루 한없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춘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도 맺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입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봄비를 구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구하고,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곤고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 가운데 그런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냐?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봄비를, 세상은 봄비를 구하지만 우리는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해서 내 삶이 사막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메말라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